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순해갔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케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 허락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무궁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들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더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폭염을 지나고 있습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서는 더워서 사람이 몇십 명씩 죽어가고 우리나라도 폭염과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어서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폭염과 무더위가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갈수록 더 이상기후와 어려운 환경들은 우리 앞에 산재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출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듬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녀로서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새 생명 위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10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00년 이 밀레니엄 시대 때 박종호 씨가 부른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찬양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교회와 뭔가 집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선교왕국 2000 그 대회에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와 이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젊은이들에게 불려졌고 저 역시 뭐 찬양 인도를 늘 했으니까 찬양 인도할 때마다 이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멜로디나 가사가 주는 이런 무게감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무게감, 소위 말해서 이 펀치력이 센 그런 무게감이 이 찬양 안에 들어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이게 굉장한 도전과 다짐과 이 어마어마한 이런 강한 무게감, 이 펀치력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후렴구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었다. 이 말이 뭘까? 바다에 바닷물이 덮여 있다, 그 뜻일까? 아니면 바다를 물이 다 덮고 있다, 그 뜻일까? 바닷물과 민물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걸 그냥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 애매한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그냥 바다에 물이 가득하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지 제 후배 중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대학, 인류대학을 나온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물이 바다 거품같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물이 바다 거품같이. 그러니까 거품이 아니라 덮음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거품같이.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자기 나름대로 바꿔 부르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려고, 이해를 하려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바다가 바닷물로 가득하다, 이거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일까? 이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역시 성경 단어 사용 용례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기서 물은 뭘까? 또는 바다는 뭘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바다에 물이 가득하다, 뭐 이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게 무엇일까? 이것은 성경 사용 용례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성경 사용 용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튿날 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신기해서, 야, 예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여쭤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그냥 의심하지 않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 사용 용례로 봐야 된다. 산이 뭐냐? 산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았던 곳도 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도 산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도 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산이다. 이건 우리는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그런 얘기예요. 또 바다는 이방 나라, 세상, 이방인을 이야기한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신다. 세상을 복음으로 사로잡으신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신다. 그런 말씀이라고 그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기서는 바다는 무엇일까? 바다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첫 번째로 바다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1장 41절 42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41절 42절 예레미야 51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덮었도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1절에 보시면 이 구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다. 그럼 그 나라들 가운데 황폐했다라는 것을 4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자, 슬프다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망했다.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바다가 바벨론에 넘쳤고 그 노도 소리, 아주 높은 파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즉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했다. 이 말을 뭐라고 바꿔서 설명하는 겁니까? 바다가 바벨론을 넘쳤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쳤다. 그럼 바다가 뭡니까? 나라들, 즉 이방 나라, 온 족속, 온 민족, 이것이 바로 바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26장 3절입니다. 에스겔 26장 3절. 에스겔 26장 3절. 에스겔 26장 3절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두로야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와서 두로를 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 민족들이 와서 두로를 친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할 것이다. 즉 파도가 굽이쳐서 파도 치는 것처럼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바다가 뭡니까? 그 바다가 바로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친다. 그러니까 너를 치는 게 파도가 굽이치게 함인데 바다는 뭡니까? 여러 민족들이. 즉 여러 민족들이 너를 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즉 여기서도 여러 민족, 온 나라, 여러 열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 군데만 찾아봤습니다만은 다니엘서, 미가서, 요한계시록 등등 여러 군데에서 이방 나라 또는 온 민족,
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을 바다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이방, 온 나라에 넘치리라 이런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다가 뭔지는 알았어요. 바다가 이방이다. 바다가 온 나라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뭘까? 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물은 뭘까?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소생시키고 바다에까지 흘러가서 바다가 되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에스겔 47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에스겔 4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온 성전을 휘돌아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물이 휘돌아 나가서 흐르는데 그 물이 얼마쯤 되는지 측량해 보라 해서 건너가 봤더니 발목까지 올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척을 측량해 보라 해서 또 측량해 봤더니 무릎까지 찼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보니 또 물이 허리에까지 올랐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보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할 때마다 물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엔 발목, 그 다음 무릎, 그 다음 허리, 그 다음에 내 키를 넘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이 된 그 강이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그 강 양쪽 면에는 이 과실을 맺는 과실수들이 쫙 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실수들이 회복이 되어서 매달 새로운 과실을 내는 거예요. 이 과실이 무슨 사과나무면 사과나무, 포도나무면 포도나무,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그 과실을 맺는 시기가 되어야만 과실을 맺는데 이 성전에서 나온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니까 이 나무가 소성이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을 얻으면서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나뭇잎은 약재료가 되리라. 즉 과일나무에 과일이 매달 다른 과일이 맺혀져요. 너무 신나고 풍성한 그러한 광경이죠. 뿐만 아니라 나뭇잎을 따서 다려 먹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만병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솟아나온 이 물이 이 지나가는 그 강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더라.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의 물을 되살리더라. 즉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주변을 소성시키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물을 되살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 세상, 온 인류, 온 이방 나라, 전 세계, 이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간 물이 바다를 되살렸다라는 것은 이 온 세계를 되살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아가는 생명수 강물이더라는 거죠.
그럼 이 물이 뭘까 도대체? 이 물이 뭘까?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왔다.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구이죠?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 그 싹이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즉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온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복음으로 살려내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먹을 만한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십자가로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본 환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위고하와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족속까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을 측량해 봤더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더워서 계곡에 갔는데요. 이 계곡이 뭐 그렇게 깊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계곡이 뭐 깊은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 가까운 안양예술공원 계곡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카들이 올라왔었는데요. 7살짜리 조카도 놀고 싶은 대로 놀아요. 발목까지 오면 자기 맘대로 놀 수 있어요. 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차요. 무릎까지 차도 지 맘대로 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차요. 허리까지 차도 자기 맘대로 놀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재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내 키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놀 수 없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주관할 수 있으면 그거는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예수로 충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있으면 그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뒤덮어서 내가 완전히 건너지 못할,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나를 완전히 나를 이렇게 휘몰아쳤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미끄러져 가시는 대로 그분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쓸려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9절, 10절, 11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는 뭐죠? 세상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덮으심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덮으심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깊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함의 깊이가 세상을 덮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다가 뭡니까?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 남은 백성들,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의 모든 섬들, 이것이 바로 바다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것은 그의 남은 백성, 그 땅들이 그리스도로 다 덮이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이 땅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덮으시고 또 그 덮으시고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한 자리 차지해서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이 복음이, 십자가가 온 세상에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복음의 증거자로, 전도자로 이 땅에 우뚝 서서 복음이 편만해지는데 앞장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 멀리 무서워하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